오늘 또 축복 인사 나눕시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아주 문화가 발전해서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은 만연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더 큰 어려움들이 많고 교회는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일꾼을 만들려고 해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입력이 되어지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면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세상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절대적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를 쓰는 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5종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부모 공경을 하며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삶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복음으로 행복한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부부가 된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가문과 지역에
플랫폼 망대가 세워집니다. 살리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행복을 나누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좋아진다면은, 그러면은 교육자 가정은 좋아져야 돼요. 잘 살아져야 돼요. 교장 선생님 집은 잘 살아져야 되고, 학교 선생님 집은 잘 살아져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집은 다 잘 살아져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가정도 다 잘 살아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 잘 살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천국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문과 지역에 플랫폼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은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거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이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체질화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전도가 체질화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러면은 복음 체질이 되면은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체질화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체질화되어져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가정이 책임져집니까? 돈을 벌면은 책임질 것 같은데 돈을 벌면은 안 벌 때보다도 못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차라리 돈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잘 살았는데 돈이 가정에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는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돈에 꽉 묶여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면은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삶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가 아무리 잘 양육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살면은 자녀가 잘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중심의 삶.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면은 부모가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녀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일단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이 부모 공경이요. 부모를 부모로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때 보면은 자녀에게 희생을 해야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고 평안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은 기도가 체질이 되어 행복을 만드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 자녀들이 혼자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가정, 부부가 함께 기도가 체질화된 가정.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잠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가 불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다가 막 도망 다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위 눌리는 삶을 살면은 목사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저는 잠잘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꼭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든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든지, 그래서 항상 말씀 때문에 내가 평안한 그런 잠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잘 아는 분은 자기 아내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못 가게 욕하고 성경을 갖다 물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가위 눌려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문 앞에 큰 뱀이 이렇게 따오리를 틀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혀를 낼름낼름 하는데 너무 막 미치겠대요. 잠도 잘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을 머리맡에 갖다 놓고 새벽 예배만 가면은 사도신경을 외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머리맡에 갖다 놓고 그랬더니만은 문 앞에 있던 뱀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물어보고 빨리 가라고 늦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부부가 잠자기 전에 같이 기도할 때에 당신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게.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든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든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든지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밤에 과히 눌리는 이런 시간이 되면은 얼마나 쪽팔립니까? 사단에게 맨날 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에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적에는 평안하게 잡니다. 많이 안 자도 그렇게 잠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자녀들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지혜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뭐 특별한 가정입니까? 아니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누림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은 내 마음에 부담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오늘도 현장에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데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체질화 되어지도록 하면은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은 전도가 체질화된 가정이다. 전도는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되어지는 거다. 전도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지면 되어지는 거다.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항상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잘 산다. 돈이 많아서 잘 삽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사는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요. 자녀들도 편안해야 되고 부부도 편안해야 잘 사는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하여간 축복의 개념을 세상적으로 항상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 복 받았다. 뭐가 어떻게 되어지면 복 받았다. 돈이 좀 생기면 복 받았다. 요새 되어지는 일이 조금 잘 되어지면 복 받았다. 그런 개념을 바꿔라. 축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복입니까? 그게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응답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잘 되면은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잘 되어지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게 응답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요새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요새 같으면은 자녀 키우는 맛 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 찾아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준, 내 수준을 버려야 세상이 바르게 보여진다. 세상이 바르게 보여진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요. 이거는 아무리 잘 되어져도 이건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지, 저주와 재앙의 길이지.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거는 낚싯밥을 물은 거요. 그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물 밖으로 나와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낚싯밥을 물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착각이다.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이다. 세상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이거 사단의 세력 가지고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올바른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이 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할 것을 찾아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나하고 관계없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못 찾은 거죠. 내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사람들은 상처만 붙잡고 있지 언약은 붙잡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아야 살지 상처를 붙잡아가지고는 못 삽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붙잡고는 절대적으로 평안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으면은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걱정이 안 되는구나.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누릴 것을 바로 찾아서 누려야 한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돈 잘 벌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평안하기를 원해요. 편안해야 모든 삶에서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믿고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IQ가 우리나라에서 IQ 제일로 높은 사람이 얼마요? 186인가 된대요. 얼마큼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IQ가 좋으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IQ 좋은 사람 엄청나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더구만요. IQ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만큼 IQ 좋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믿고 우리는 그 머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IQ 200이 돼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IQ 100이 안 돼도 하나님만 찾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로 잘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보 같은 사람이 잘 산다. 다른 사람이 이 말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저 말해도 저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좋은 말 하는가 나쁜 말을 하는가 이해도 안 되는데 헤헤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부모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다 해주는데 왜 못 누리냐?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가정이 돼서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집에 들어가면은 안식처가 돼야 된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 집안 꼴이 뭐야 이래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은 안식처는 아닙니다. 전쟁터지. 그런데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전쟁터에 들어간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매 밖으로 뱅글뱅글 돌다 12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죠. 왜? 가정이 전쟁터니까 안식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이 되면 집은 안식처가 된다. 만나면은 기쁘고 만나면은 좋고 이래야 될 거 아니요.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당연한 거 아니요.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행복하려고 돈을 찾아서 하루 종일 뛰다가 지친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플랫폼 전도.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되고 제자는 세워지고 신앙의 모델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 사느냐,
마가다락방의 미션,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는 것이 행복, 영원한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응답. 이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려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